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를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입도록 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선포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전과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더욱 신앙으로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1800년대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 헨리 무어 하우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거리에서 공연하는 서커스를 이렇게 구경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서커스 사회자가 우리 서커스단에는 아주 훌륭한 돼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돼지의 공연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소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훌륭한 돼지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정말 아주 놀라운 그런 공연을 했습니다. 돼지가 모자를 썼는데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이렇게 모자를 쓴 돼지가 관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참 예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에는 조련사의 명령을 따라서 훌륭한 돼지라고 쓰여진 영어 알파벳 이 글자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거 읽어보니까 훌륭한 돼지 이렇게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뒤 두 발로 걸어서 관중들에게 가서 또 관중들과 악수까지 하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돼지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돼지가 저렇게 훌륭할 수 있나? 돼지가 저렇게 영리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커스 공연을 보는 내내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훌륭한 돼지를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돼지 우리로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돼지가 흙바닥에서 진흙탕 속에서 이렇게 뒹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돼지라 할지라도 돼지의 근성을 아주 버리지를 못한 겁니다. 목사님은 이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돼지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도 좀 잘못하면
다시 옛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훌륭한 돼지의 근성을, 본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지만 우리의 신앙이 늘 근신하고 경계하지 아니하며 또 신앙이 바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이렇게 경고를 하시곤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의 구원과 또 신앙 성숙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분 변화를 통해서 설명을 했죠. 자, 주인의 아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이제 이렇게 몽학선생,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가 저가 이제 나이 16세가 돼서 이렇게 성년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이제 성년의 이런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과거 신분이 뭐였는가, 현재 신분은 무엇인가, 또 우리의 미래 신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교훈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의 과거 신분은 뭐였습니까?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아주 무능한 존재인 것을 이렇게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의 현재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인 성인식을 거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년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에게는 장래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 신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과거 신분이 어떠했는가, 지금 우리는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의 한 과정이 돼야 되고 또 최종적인 목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과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고 저희의 과거 신분이 또 저희의 현재 신분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미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옛날로 회귀해버리는 이런 과거로 돌아가버리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절대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됨을 역설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희의 신앙이 지금 현재보다도 더 성숙된 모습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저희가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이 교회를 향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이 결코 우리로부터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주일이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 가운데서 또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자꾸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내 신앙과 지금 현재 내 신앙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분명히 내 신앙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이 성숙되고 나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대신에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아름다운 미래 신분을 향해서 성숙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강조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의 신앙이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8절부터 시작된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상 앞에 종로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 율법 아래에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됐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다시 율법을 또 섬기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소망을 두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하루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안식일 예배는 우리가 잘 알 거예요. 근데 초하루 예배, 세 달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세 달을 새롭게 살도록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절기는 유명한 3대 절기, 유월절이랄지 맥주절이랄지 혹은 수장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켰고 그 외에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절 지킵니다. 또 그 외에 뭐 속죄일이랄지 이런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8대 절기라고 그러는데 이런 절기들을 열심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켰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또 저희가 해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해라는 것은 안식년을 얘기하고 또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을 얘기합니다. 율법에 지켜야 하는 참 많은 그런 특별한 날들이죠. 또 특별한 달이고 해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열심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놓고 사도 바울은 야 너희가 열심히 있으니까 좋다.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니까 참 좋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다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니다. 이것을 열심으로 가르치고 저희를 구원 얻는 백성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초등학문 아래로 돌아가 버렸다. 율법의 종이 되고 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말하면서 너희의 신앙이 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느냐, 왜 너희의 신앙이 퇴보하고 있느냐, 이 사실을 먼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착각을 했죠.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였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의 신앙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것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너희들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너희의 신앙이 지금 퇴보하고 있어. 너희는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저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목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이것이죠. 자, 신앙이 자라나는 것, 이 자라나는 것이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신앙이 잘 자라나고 또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또 신앙이 잘 자라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도 신앙생활이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 아닌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신앙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미래의 신분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그게 또 아닐 수 있어요. 왜요? 잘못된 열심은 나를 파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단자들이 그리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열심으로 믿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지요. 목회자 입장에서 사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버리면 그 신앙이 형편없이 잘못 가거든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방향을 잘못 정했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가속을 하면 할수록 멀리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방향에서 점점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다 아름다운 장래를 향한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아니하고 잘 자라나려면 먼저는 방향이 바로 돼야 됩니다.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는 초등학문 아래 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방향만 잘 정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야 하고 더 진지하고 또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게 없이는 절대 우리의 신앙은 바로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과거로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 열심 있고 진지한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냐고는 우리가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해요.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가지를 아니하면 자전거는 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신앙은 퇴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이 잘못된 신앙의 방향, 그리고 잘못된 열심, 이것을 지적하면서 너희의 신앙이 퇴보했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5장 마지막 부분과 6장 앞부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떤 사람은 젖먹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젖먹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면 그 신앙이 결국에 잘못된 모습이 되고 말더라. 너희가 마땅히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너희가 신앙생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니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옳은데 너희가 아직도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다. 얼마나 답답하면 히브리 성경을 쓰고 있는 기자가, 저자가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너희가 지금쯤은 신앙이 잘 자라서 어른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장성한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젖먹이 신앙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초보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신앙이 잘못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 마가라는 사람이 신앙이 퇴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가의 신앙이 한때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생을 참지 못하고 전도 여행에서 이렇게 탈락했을 때, 이탈했을 때 그의 신앙은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처음 사랑을 버리고 그 신앙이 퇴보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넉넉함 때문에, 세상의 부유함 때문에 결국 저희의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결국 저희의 신앙을 퇴보시키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아니한 것도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될 수밖에 없어요. 대마라는 사람을 놓고 볼 때도 한때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열심으로 신앙생활한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예요. 교회 생활에 즐겁고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예배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건 아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인 가운데에 아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아들의 믿음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움 속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종의 믿음입니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시켜야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감격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신령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두려움 속에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그렇다면은 야, 이건 정상이다. 나이 들어가니까 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 나의 몸에 그런 이상 신호가 나타난다면 이거 심각하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식욕을 돌려보려고 애를 쓸 것이며 그래도 안 되면 우리는 병원을 찾게 될 겁니다. 내 몸에 이상 신호라 여기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잠 잘 잔 사람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다면 이것도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이전과 다르게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자원하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예배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고 예배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쓰임받았던 내 모습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억지가 되고 마지못해 사는 모습이 됐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 육신의 건강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건강이 잘못되고 있다고 얘기해도 이건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꼭 목회자와 상담해야 알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신앙의 고수를 찾아가서 내 신앙을 점검해 달라고 해야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까? 나 자신이 잘 알죠. 내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퇴보하고 있는 것인지 이건 나 자신 냉정하게 살펴보면 잘 아는 일이에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내가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또 신령한 감사 속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사람인가 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면 우리는 내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학교의 그분입니다. 그분인데 고등학교 3학년 그분입니다. 후배와 같은 학번 되지 말자.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지 아니하면 열심을 하지 아니하면 또 분명한 목표 의식을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대학 입시에 실패할 겁니다. 후배와 학번이 같게 될 겁니다. 재수하고 삼수하고 하면 어떤 경우 후배보다도 또 후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경고하셨거든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퇴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내가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아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내게 열심이 없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즐겁고 감사한 뜻 가운데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나가는 이런 모습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모습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아름다운 미래 신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영광을 향해서 아름다운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는 점점 성장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아니하고 또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열심이 있어야 하고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 보도록 합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기를 힘썼습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저희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또 저희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처음에 이런 사도 바울을 좋아했고 따랐고 또 존중했고 그리고 순종을 했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수고하고 애쓴 영적 수고에 대해서 바른 응답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으로 잘 받았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에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그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완벽한 사람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인간적인 잘못이 있었어요. 그의 육체에 성도들을 시험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언급하는 대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질병, 아주 고질적인 질병, 간질병이라고 봅니다. 간질병 환자들이 발작하는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몇 번 봤습니다. 심각하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서 갑자기 간질 발작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좋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고 천사처럼 대접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으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았을 때에 저희가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가 있었고 또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고 그들로 인해서 이들이 미혹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지를 않고 잘못된 거짓된 것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5절 이해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용납하고 말았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죠.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때 저희는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생각하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고 그 말씀을 받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데 열심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육신의 연약함, 저희를 시험하는 부분이 있어도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고 사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바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저희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이런 거짓된 것을 가르칠 때에 이제는 저희에게 열심을 내고 만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열심을 내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달리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열심을 냈습니다. 이런 열심이라면 좋은데 거짓된 것에 미혹을 받아서 거짓된 것에 추종하고 거기에 열심을 낸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왜 신앙이 퇴보했는가? 열심이 없어서 퇴보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거짓된 말씀을 진짜라고 여기고 그것을 따른 거예요. 바른 말씀을 버리고 거짓된 말씀을 추종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해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하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자주로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이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될 때에 그럴 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었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성장했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못된 열심으로 나간 사실을 그 원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하지 아니했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말씀을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열심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네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였고 모든 교회의 칭찬을 듣고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그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라고 강조합니다. 사람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됐고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됐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에 장교했지만 식민지 백성인 베드로를 청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니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절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 친척들, 동료들, 부하들 있는 데서 그는 베드로 사도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저를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천사 대하듯이 대한 것처럼 고넬료는 베드로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설교자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요.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대봉사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열심으로 설교하는데 회중석에서 졸고 있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눈치를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설교하다 말고 강단 내려갔습니다. 회중소로 가서 그분 곁에 가서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하는 설교가 휘필드 자신의 말이라면 주무셔도 좋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졸지 마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얼마나 사명감이 있습니까? 제가 그 정도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강단에서 드리는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지적받지 않도록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잘 받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교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가 뭐냐? 설교는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향해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얼마나 엄중한 자세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게 하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갖추게 합니다. 또 구원 얻은 성도로서 우리가 종의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내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날로 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퇴보하지 아니하고 성숙되려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바로 되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거기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나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아야 한다.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 주님을 본받으라고 강조하시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인들을 가리켜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줍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작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볼 때에 자기들과 차별화된 모습이 있었고, 예수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제가 1월 첫 주에 설교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래야만이 잘못된 미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쭉 등장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11장에 그 놀라운 아벨부터 시작해서 무명의 성도까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가 쭉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 보면 실망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돼야 돼. 예수님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해.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는 그런 모습이 돼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100점 만점에 40점 맞는데 지 짝꿍이 50점입니다. 그러면 내가 50점 넘어야지 하고서 50점을 넘기 위한 목표로 공부하고 50점 딱 도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는 내 짝꿍을 추월했으니까 내가 이제 공부 그만해도 돼, 그런다면 그게 바르게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이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하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돼야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바르게 살아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 TV에서 낭만닥터 김사부 3편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나 그거 봅니다. 네. TV 가진 사람들 몇 사람 안 되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김사부 팬들이 기다렸습니까? 그냥 단순한 메디컬 드라마가 아니죠. 의학 드라마가 아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참으로 귀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모난돌 같은 젊은 의사들, 이런 의사들을 제자 삼고 그 모난돌을 다듬는 가운데 바른 의사로 자라나게 합니다. 어찌 보면 젊은 의사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는, 성장통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를 닮아갑니까? 자기 스승을 닮아가죠. 김사부를 닮아가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김사부와 그의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겨서 그래서 선생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창 가운데에 중학교 1학년 때 동창들이 몇 년 전에 한 5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의외로 고등학교 교사하고 정년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모임이었기 때문에 한반 모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학생들 한 번도 체벌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셨고 그리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는 중학교 1학년 때 새 세상을 만나면서 이렇게 좋은 선생님 만난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50년이 훨씬 지난 이 세월 속에서도 그렇게 추억이 되는 선생님이십니다. 이 선생님이 과목이 지리 과목이었거든요. 저도 지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선생님께서 굉장히 사랑해 주셨고 또 귀엽다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그 친구가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자기 얘기 또 볼 거예요. 그 친구는 일주일에 2번씩 내 설교를 꼭 듣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나를 예뻐해 주셨기 때문에 또 늘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또 선생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을 좋아했고 선생님 과목을 열심으로 공부했고 열심으로 공부해서 서울대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지리학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지리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처럼 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평생을 진실된 모습으로 애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나를 본 사람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존하셨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저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목표로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성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가 있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하고 나면 굉장히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발사를 합니다. 발사하면 그냥 목적지에 그대로 도달하고 그리고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도느냐 혹은 달에 도착할 수 있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몇 번의 궤도 수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방향을 정했지만 바르게 가지는 않아요. 미세한 오차가 있기 마련이고 그 오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목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궤도 수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목표 지점에 위성을 띄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천사처럼 대접하고 자기들의 눈이라도 뺏어줄 정도로 저희가 사역자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이 완성됐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20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신앙이 의심스럽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신앙을 못 믿겠다.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이 뭐겠습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을 놓고 내가 여러분 신앙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갈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교회 다닐 맛 안 난다고 아주 시험 들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저희가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방향으로 다시 궤도 수정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신앙생활에 궤도 수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신앙 퇴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잘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신앙생활의 방향이 바로 정해져야 하고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새 출발하고 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서 나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구원 얻기에 합당한 성도다, 이런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기쁨과 감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 신앙이 퇴보했는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름다운 다짐의 기도가 귀한 궤도 수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따라 우리를 많이 참아주시고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름과 또 잘못된 모습 속에서도 믿음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을 기쁨으로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 잘 받아들이며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심을 내는 중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신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저희가 구원 얻는데 거심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천국의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영원토록 찬미하는 아름다운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